우리의 인생의 주체는 하나님이라고 그러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게 일어나는 그 모든 것들, 이 모든 것들이 결국은 인생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있다라고 지금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있는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한 번쯤은 이제 생각을 해야 되는데, 왜 그러느냐? 이 속에 분명히 뭐가 있냐?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거죠. 근데 계획도 그냥 계획이 아니라, 어제도 이제 구역공과를 보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향한 전무후무한 계획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우리가 24 기도 속에서 질문을 하라고 이제 지금 늘 요즘 강단을 통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것을 주시는지. 그래서 늘 그죠? 내게 향한 절대가 무엇인가? 절대를 찾아내라 그랬어요.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떤 어려움이 우리에게 발생된다 할지라도 그것을 향한 하나님의 절대가 무엇인가? 하나님이 왜 나를 이곳에 중직자로 또는 성도로 교역자로 세우셨는지,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모든 일에 하나님의 절대가 무엇인지 그거를 찾는 기도를 하는 것이 너무도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 질문이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내게 향한 계획이 있는데 그 계획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남기고자 하시는 거. 남기고자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놓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질문하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고 지금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질문이 되어질 때 비로소 우리는 어떤 문제가 와도 분열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혼란 속에 빠지지 않게 된다고 이번 주에도 강단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뭐냐? 집중의 줄입니다. 얼마만큼 내가 정말 하나님의 계획을 놓고 하나님께서 향한 나에게 절대를 놓고 집중의 조를 내가 놓치지 않고 있느냐, 그것이 너무도 중요하다는 것을 성경은 지금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기도의 제목은 뭐냐? 기도의 망대를 세우라.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본론으로 들어가 보자면, 이 본론의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다른 말씀이 아니라 오늘 골로새 교회가 이제 비로소 등장을 합니다. 근데 이 골로새 교회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바울이 개척한 건 아닙니다. 이 골로새 교회는 어떻게 해서 개척이 되어 있냐면은 에바브로가 골로새 지역에 이제 교회를 개척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 에바브라가 바울을 통해서 언제 만났느냐? 3차 전도 여행 때 만났습니다. 그래서 바울을 만난 에바브라의 제자, 바울을 만난 에바브라는 제자를 통해서 뭐가 세워졌느냐?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리고 이 교회를 통해서 또 뭐냐? 또 제자가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70제자, 바로 70지역, 그것이 바로 이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걸 놓고 바울이 진짜 3차 전도여행 때 에바브라를 만나면서 그가 제자가 됐고, 그가 또 그 골로새 지역에 교회를 세웠고, 그 골로새 교회에서 또 제자가 세워지고, 이것이 지금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그 흐름의 70제자와 70지역이구나, 그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진짜 우리가 놓고 기도할 때 이런 것이 되어지는 것이, 이 방향으로 가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일단은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모이는 어느 곳이든지 분쟁이 없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오늘도 보면은 골로새 교회에 굉장히 많은 분쟁이 있었다고 그랬어요. 왜 그러냐? 복음을 받았지만 복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으로 그들이 살아간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어떤 학식, 자기들의 어떤 경험, 자기들 어떤 지식을 주장하다 보니까 거기도 분쟁이 있었고,
거기도 혼란이 있었다라고 지금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쟁을 놓고 바로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장면이 뭐냐? 오늘의 본문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면서 사도 바울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뭐냐? 기도의 망대를 세우는 것을 우리가 배워야 되겠구나. 그 말씀이 오늘 지금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세 가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를 하는데, 첫 번째 뭘 갖고 기도하느냐? 걸어온 여정을 놓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믿고 어떻게 걸어온 여정이 되어졌는가, 그걸 지금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3, 4절에 보니까 그런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해주고 있냐면은,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어떻게 기도하느냐? 골로새 교회가 믿음과 소망과 사랑, 믿음, 소망, 사랑을 지니고 있음을 누가 봐도 사도 바울은 들은 거예요. 바울은 직접 본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성도들을 통해서, 제자들을 통해서 지금 골로새 교회가 비록 분쟁은 있고 어려움은 있지만 이 사람들이 지금 믿음 가운데서 또 소망 가운데서 사랑 가운데서 그래도 그들이 굳굳하게 살아가고 있구나, 이거를 이 사람은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그걸 보면서 그 생각을 합니다. 그렇구나. 우리가 내 살아온 인생이 얼마인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내가 예수 믿고 걸어온 여정이 비록 문제도 있고 어려움이 있고 역경이 있지만 얼마만큼 그것을 내가 믿음으로 살아왔는가, 내가 얼마나만큼 진짜 그리스도를 붙잡고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살아왔는지 한 번쯤은 내 뒤돌아온 내 여정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절대 흔들리지 않는 것, 그게 저는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내가 이 땅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정말 중요하구나, 그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됐을 때 뭐냐, 비로소 어떤 문제가 없고 어려움이 와도 우리는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 역시도 제 자신의 그 살아온 여정을 한번 돌아봅니다. 그러면 다른 것은 몰라도 그렇구나, 내 인생이 진짜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나는 믿음에서는 흔들리지 않았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향한 그 소망은 나는 절대로 꺾이지 않았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과 내가 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다는 것을 저는 이 자리에서도 자신 있게 얘기합니다. 그게 아마 저뿐이 아닐 겁니다. 이곳에 계시는 모든 분들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늘에 대한 소망,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흔들리지 않고 살아왔다면 그 인생은 어떤 사랑이냐? 정말 성공한 인생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두 번째로 보니까 뭐라고 말씀해주고 있냐? 5절서부터 6절에서 그런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너희가 복음을 받았지 않느냐? 그럼 복음을 받고 이제 어떻게 됐냐? 그 복음을 내가 어떻게 지키고 있었는지, 그리고 복음을 받으면서 너에게 어떤 열매가 너에게 맺어졌는지, 바로 증거죠, 그죠? 그것을 한번 돌아보라는 것을 지금 바울은 또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 두 가지를 가지고 기도의 망대를 세우는 거, 이 두 가지를 가지고 내가 기도의 망대를 세운다면 이거는 정말 제대로 된 망대라는 겁니다. 그렇듯이 이것을 가지고 내가 이 여정이 내가 비록 이렇게 살았지 못했다 할지라도 이 여정을 우리는 해석할 때 뭐로 해석하느냐? 복음으로 해석하라는 거죠. 내 인생이 어떤 삶을 살았던 간에, 어떤 어려움 속에 있었던 간에 만약에 이 걸어온 여정이 복음으로 해석되지 않는다면, 하나님으로 해석되지 않는다면 결국은 그것을 통해서 또 나에게 부정적인 것이 임하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또 우리에게 정말 바람직하지 하지 못한 사단의 통로가 됩니다. 그래서 이 모든 여정은 복음으로 해석되어질 때 그 인생이 참으로 하나님 앞에 축복된 인생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다음 두 번째로 바울은 또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기도를 하고 있냐?
걸어온 여정을 놓고 기도했다면 이제는 걸어갈 여정입니다. 바울은 어떻게 그 앞으로 나아갈 여정을 걸어갔는지 오늘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 오늘 9절입니다. 오늘 9절을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뭐라고 기도하고 있냐면은 시작.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자, 앞으로 걸어갈 여정에 바울은 기도하는데 뭐냐, 내 인생에 뭐냐, 하나님의 뜻으로, 모든 것이 다 뭐냐, 하나님의 뜻으로 채우게 하옵소서. 그걸 놓고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바로 이 기도를 우리가 본을 받으라는 겁니다. 내가 듣기 좋은 기도, 내가 원하는 기도가 아니라 뭐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기도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기도하고 있는 내용의 장면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그래서 우리는 내 뜻과 내 생각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기도하고 있는지 성경을 참고하면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그동안 다뤘던 에베소서 1장 그 17절에 보면은 바울이 기도를 하고 있죠. 우리도 그래서 그때 그 기도를 많이 했는데, 하나님, 우리가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전 이 기도가 너무 멋졌어요. 그래서 한동안 참 이 기도를 많이 했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또 마음의 눈을 밝히사, 우리 육신의 눈도 있지만 우리의 영적인 마음의 눈도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마음의 눈을 밝히사 나에게 향한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또 내게 주신 기업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그 다음에 또 뭐라고 말씀드리느냐, 그리스도로 만물이 충만하게 하소서. 지금 우리 원단 표현이죠. 그리스도로 만물이 충만하게 지는 거. 그래서 이런 것들이 비로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네가 좋아하는 기도, 네가 그동안 판에 박은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라는 기도를 하라고 지금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바울이 또 기도하는데 그 기도가 뭐냐, 한번 1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0절 같이 읽습니다.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참 기도가 어쩌면 이렇게 바울은 멋지게 할까. 우리가 이 땅에서 육신의 지식을 아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여기서 바울은 뭐라고 기도하느냐,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자랄 수 있도록 그거를 놓고 바울은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그리스도를 알 때, 성삼의 하나님을 알 때 나의 어떠한 생각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나의 어떤 지식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내 삶 속에서 그 그리스도가 내 삶 속에서 비로소 부딪혀지고 누려지는 것, 그것이 정말 중요하구나 그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알 때 이론으로 알지 않은 것, 만약에 내가 이론으로 붙잡고 내가 말씀에서 들은 거로 붙잡으면 어떤 문제 오고 어떤 역경이 오고 어려움이 왔을 때 거의 다 99%가 넘어진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절대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니구나. 그리스도는 내 가슴으로, 내 삶 속에서 그 그리스도가 붙잡아질 때 우리는 비로소 이 땅에서 어떤 사단의 그런 계략이라 할지라도 거기서 속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 세 번째로 바울은 또 기도합니다. 그 기도가 뭐냐, 11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딘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자, 여기서 보니까 이 말씀은 뭐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른 능력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뭐다, 보호자의 능력을 누리게 해달라고 지금 바울은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데 우리의 힘으로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살다 보면 한계가 오고 문제가 오죠. 그럼 그거를 견뎌나가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지금 기도가 하는 건 뭐냐, 하나님 우리에게 보호자의 능력으로 채워주옵소서.
그거를 놓고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로 보니까 뭐라고 말씀해 주고 있느냐, 바울이 결론을 내는데 그 결론이 뭐냐, 우리의 모든 여정은 절대구나.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든 저렇게 살아가든 이 모든 것이 뭐다? 절대라는 것이 깨달아지게 바울은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1절에서 그런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내 존재가 어떻게 지어졌느냐. 자, 서두를 한번 읽어볼까요? 1절. 자, 1장 1절.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이라고 그랬어요. 바울이 자기의 정체성을 정확히 붙잡았습니다. 내가 어떻게 사도가 됐느냐, 내 뜻으로 됐다는 것이 아니에요. 누가 나를 세워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보니까 뭐라고 됐느냐, 하나님의 뜻으로. 내가 사도가 된 것은 내 생각과 내가 되고 싶어서 되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나가 사도가 된 것을 정확히 자기의 정체성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내가 왜 인천 번성교회 교육자로 있는지, 내가 왜 하나님께서 나를 갖다가 이곳에 중직자로 세우셨는지, 성도로 세우셨는지, 그게 바로 뭐다? 내 생각으로. 어쩌다가 내가 중직자가 된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의 뜻으로 이곳에 중직자로 세워졌고, 이곳에 교육자로 세워졌고, 이곳에 성도가 되어졌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먹지 말라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비로소 뭐예요? 어떤 교회에 문제가 오고 오늘 골로새 교회처럼 혼란이 온다 할지라도 그것에 속지 않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두 번째는 뭐냐, 모든 사람은 언젠가는 죽죠. 그죠? 그 여정이 이제는 뭐예요? 마지막이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면은 참 어떻게 생각하는 나름이겠지만 사람은 누군가 한 번은 죽는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 여기서 이렇게 걸어왔고 또 앞으로 이렇게 하나님 이렇게 걸어갈 거지만 언젠가는 나에게 마지막이 올 것이다. 하지만 이거 역시 뭐다? 하나님의 절대라는 거죠. 그래서 내 모든 살아온 인생이 절대로 해석되지 않는다면, 이거 역시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있다는 것이 깨달아지지 않는다면 결국 우리는 살면서 어떤 문제가 오고 어려움이 와도 거기서 딛고 일어서기가 굉장히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이 결론 난 사람은 마지막 설사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다 할지라도 거기에 내가 두려움을 갖거나 내가 거기에 흔들릴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결론입니다. 오늘 결론은 뭐냐? 우리의 모든 여정이죠. 다시 말해서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는 뭐가 있느냐? 반드시 이 모든 것을 갖다가 의식적입니다. 의식적. 의식을 가지고 뭐하냐? 기도로. 의식을 가지고 기도로 하라고 지금 말씀해. 그게 바로 뭡니까? 기도의 망대를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뭐냐? 이 나의 모든 여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뭐해라? 질문하라는 겁니다. 질문하라. 그래서 저는 이것이 바로 뭐라고 생각하냐면, 요즘 목사님 계속 말씀하시지만 사모를이라는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사모를 놓고 아침에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눈 뜨면 이제 저녁부터 우리가 사실 시작되죠. 그 다음 날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전도 현장을 가지고 계시는지, 어떤 전도 현장을 계획하고 계시는지 그거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것을 붙잡고 내가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날 강단에 주신 말씀을 내가 붙잡고, 또 그 영혼들을 놓고 하나님께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그걸 놓고 기도하는 것이 너무도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모든 것이 되어지는 것이 참으로 하나님 앞에 너무도 중요한데, 우리는 반드시 왜 지금 나에게 이런 문제가 올까? 지금 우리가 지금 교회에서 뭐 하고 있느냐? 캠프가 시작됐습니다. 캠프가 시작이 되다 보니까 저에게도 어떤 문제가 왔냐면은, 이 캠프가 시작하면 요즘 계속 하시는 말씀이
사건 캠프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럼 사실 말씀이 뭐냐? 사랑 캠프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내가 생각을 하고 하나님 앞에 걱정하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저도 무슨 일이 생겼냐면은 저에게도 조금 어려운 문제들이 요즘 생겼었습니다. 저희 가정에. 그래서 이런 것을 통해서 근데 그게 어느 때냐? 캠프가 선포된 날부터 예비 캠프가 딱 선포된 날부터 생각지 못했던 문제들이 발생이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 앞에 그걸 놓고 기도했어요. 도대체 이것을 향한 하나님의 절대가 무엇일까? 그걸 놓고 계속 기도를 했는데 토요일 날 오후부터 제 몸에 또 문제가 왔어요. 무슨 문제가? 갑자기 그렇게 무릎에 통증이 오면서 그것이 뒤로 번져갖고 이 어깨까지 치고 올라오는데 걸음을 뛸 수도 없을 정도로 심장 너무너무 아파갖고 겨우 이제 주일날 와서 그냥 또 이제 뭐 지내고 했는데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집중의 줄이 다 흩어져 버렸어요. 여기서 분명히 집중의 줄을 붙잡으라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게 바로 뭐냐? 저는 사건 캠프라고 생각해요. 근데 분명히 캠프가 시작되면 D-Day가 되면 사건 캠프가 생길 것이고 사랑 캠프가 생길 것이다. 하지만 거기에 속지 말라는 거죠. 그것이 다 뭐냐? 하나님 앞에 응답의 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려고 하는데 기도가 안 나와요. 그러면서 자꾸 내 마음이 분열이 되고 흐트러지고 모든 집중이 어디냐? 그 아픈데 모든 집중이 아픈 데로 쏠리면서 도대체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도 들어봤다가 이것도 해봤는데 안 돼요. 안 돼. 그러다가 어제 아침에 새벽에 이거 아니다 싶어갖고 그렇다. 호흡을 해야 되겠다. 갖고 들어놓아갖고 호흡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그때 비로소 집중이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다시 말씀이 붙잡아졌고 그래서 다시 기도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는 내가 얼마만큼 집중의 줄을 붙잡고 기도의 망대를 세우느냐가 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하나님의 자녀로서 걸어온 여정이 어떤 여정이었든 간에 그걸 뭘로 해석하라? 복음으로 해석하라는 거죠. 내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으로 해석할 때 비로소 사단에게 통로를 내어주지 않습니다. 그다음 앞으로 걸어갈 여정 역시 이 모든 것은 내가 지금 이곳에 있는 것도 내가 앞으로 살아가는 모든 하는 일도 하나님의 뜻으로 된 것이다. 그게 다 뭐다? 하나님의 계획이구나. 그거를 내가 철저하게 붙잡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 하나님 앞에서 이 모든 것을 향한 절대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걸 놓고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질문 속에서 우리에게 응답을 주실 것이고 그 질문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계획을 펼쳐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이 은혜 속에서 살아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번 주일날 저희를 통해서 기도의 망대를 세우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골로새 교회가 많은 문제와 어려움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 교회에 사도 바울을 통하여 에바브라를 만나게 하셨고 또 그 제자가 교회를 세우게 됐고 그 제자가 또 다른 제자를 세운 그 장면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이 말씀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곳을 향한 70제자와 하나님이 원하신 것은 그것을 향한 70지역이라는 것을 오늘 또 깨닫습니다. 바로 이것이 세계 복음화의 지름길이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금 묵상하옵나니 아버지 우리가 이 땅을 복음받고 살아가면서 어떤 문제, 어떤 어려움, 어떤 역경이 있었다 할지라도 분명히 하나님은 그것을 하나님께서 향한 계획이 있고 하나님이 향한 절대가 있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돌아온 모든 세월을 복음으로 재해석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앞으로도 살아가는 그 모든 인생 역시 내 뜻과 내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살아가는 것이라는 것을 아버지와 기억하면서 절대 하나님의 그 자녀의 축복을
놓치지 않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교회가 캠프가 시작이 됐습니다. 이 캠프를 놓고 하나님께서 어떤 문제가 오고 어떤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또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에 흔들리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빛을 발하라고 말씀하셨사옵나니 오늘도 우리가 가는 곳마다 빛으로 모든 어둠의 현장을 밝히고 살려내는 우리가 되어지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기도문으로 마칩니다.